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범선 목사입니다. 어제는 저의 흑역사로서 정말 수도시와 쌓았던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나? 내 흑역사인데 라고 생각하고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전에 제가 쪽방 사역, 노숙자 사역을 할 때 그 노숙인 교회를 했죠. 나사렛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그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수돌이라는 아저씨가 술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제가 그분과 톡탁톡탁 싸우다가, 좀 톡탁톡탁 아니라 좀 강하게 싸우다가 예배를 못 드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때 예배 못 드리고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손가락을 치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때 잠자면 그 인간이 아니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감정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을 펴서 읽어봤습니다. 그때 성경을 펴서 읽은 그 성경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 그 말씀인데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쭉 얘기하는데, 그렇지, 이게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 근데 바로 13장에 이어져요. 그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구한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대요. 그 더 큰 은사가 뭐예요? 13장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전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원하고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은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아까 말했듯이 방언의 은사, 은사잖아요.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아까 처음에 예전에 말했듯이 물질도 은사입니다. 은사란 선물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공동체 유익을 쓰면 그것이 은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구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걸 달라고 원없이 구했지만, 사랑을 은사라고 해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사랑인데 그것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저는요, 사랑은 그냥 같이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지는 건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생겨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가난한 지역, 그 당시에 쪽방 주민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처음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처음에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왔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없어지고 그들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어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역자구나. 나는 국률함이 없는 사역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많이 구했는데.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꼭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 싶은 우리 전도사님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
여러분 그 교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받게 해달라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미워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교인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율법만 남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율법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정죄하기만 하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부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으로 알잖아요. 살다 보면요, 처음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어때요? 가사일로, 가정일로,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로, 자녀 학교의 문제로, 또 우리 집안과 집안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랑하지 않고 서로 왼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조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뭐야 그게 열심히 살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혼자 따로 산다. 그게 뭡니까? 그게 편하다고? 아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거고요. 사랑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 아내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노력해서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 가정을요, 상담해 보면요, 대부분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 다음 다른 대안을 여러 가지 찾습니다. 물질로서, 경제적인 원인으로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지만, 그들이 한 번도 사랑을 구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사랑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사랑을 구하고 얻어서 사랑 안에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사랑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요. 사랑 안에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 이 땅의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함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읍시다. 감사합니다.